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권민주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아버지께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있게 하옵시고 모든 호흡 있는 자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직 생명과 구원은 주께만 있으니 열방에 선포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위에와 모든 만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주의 일꾼 삼으시고 특별히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의 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진 열방에서 주님의 주실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지셔서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님은 헝하시고 우리의 자아는 깨어지고 죽어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항상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말씀으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힘있고 유력하게 전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힘있게 흥황하여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이 두루 퍼지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니느웨 성읍이 주께 돌아온 그 역사를 저희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로 죽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죽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 나타내시옵소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날마다 죽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과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사역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를 뵙기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나눠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GMS 줌 선교사 합창단 기쁨의 날 주신에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는 것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에 우리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에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마침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우리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에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마침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내 영혼 마침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내 영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김영주 목사님이십니다. 광주 희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배마 법률상담소 소장, 광주 가정행복상담소 이사, 희망도서관 광주지부장, 웨스트민스터 하울신학원 교수님으로 또 전남대
심리학과를 졸업을 하셨고 개혁신학연구원 MD, 그리고 광신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현재 교정심리학, 코칭심리학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교는 기적의 연속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가 되죠? 네, 공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기적의 연속이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오늘 설교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많은 기적이 숨어 있지만 크게 4가지의 기적이 저에게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이렇게 밤새도록 이 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 말의 뜻이 풍요의 정원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호수이고 풍성한 호수이고, 더군다나 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잘 잡기로 유명한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빈 배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물도 빈 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고기가 많은 이 게네사렛 풍요의 정원에서 밤새도록 오랜 시간 동안 그물을 던져 2배가 이렇게 함께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 여기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우데이스라는 말은 하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끌고 와서 이 베드로가 그동안 정말 고기 잡기로 유명한 자신만만한 어부였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빈 배와 빈 그물, 빈 손은 이 시몬 베드로의 명성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날 밤에 이 실패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참으로 모티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를 삼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베드로를 통해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이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번이나 부르고 계시죠. 마치 유비가 제갈량을 자기의 책사로 삼기 위해서 그의 초가집에 3번이나 찾아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장모를 통해서 부르셨지만 이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밤 예수님은 3번째 지금 이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려고 이제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이제 잡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수에
물고기들아, 오늘 밤에 이 시몬의 배 근처에 가지 마라. 그물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래서 한 마리의 물고기도 이 베드로의 그물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자연 질서에 위배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비상섭리가 바로 기적 아니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의 참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죠. 정말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이 공허, 빈 그물과 빈 배의 그 심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이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날 제가 이제 이 논두렁에서 이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무척이나 외로웠는데 하나님의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 날 제가 이 논두렁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인원 전원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성령이 저를 사로잡으셔서 거기서 쥐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 붙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이 빈 그물, 이 빈 배를 우리가 경험할 때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러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지난날 이런 빈 배와 빈 그물의 이 기적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도저히 없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실패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두 배가 가득 잠긴, 이 두 배에 가득 잠긴 물고기의 기적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배에서 듣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기적은 베드로의 이 삼중적인 불합리에 순종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부들의 생리에 불합리한 순종이었습니다. 보통 이 시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건축 현장에서 인부들이 시마이, 오늘 일 끝났다.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의 땅, 자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이 그물을 싣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내일 이 고기잡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시작해봐라, 이렇게 할 때 이 어부들의 생리에 불합리하지만 베드로는 순종하게 되었죠. 두 번째는 물고기의 생리에 불합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밤에는 물고기들이 이 잠을 자기 위해서 깊은 데에 가 있지만 낮에는 이 물고기들이 이제 얕은 곳으로 나와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물고기의 생리에 불합리하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지만 이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업상의 불합리죠. 우리 예수님은 목수이시고 이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이 선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직업상의 불합리를 깨고 이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배에서 1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은 이제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죠. 레마. 이 레마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이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나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사 다시 살게 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믿고 따르는 것,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자,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그것도 120년 후에 홍수를 내려 세상을 이제 멸할 것인데 네가 산에 방주를 만들어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불합리한 말씀에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신과 그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저희 교회에 153 에브리데이 미라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하루에 한 구절 말씀을 암송하자. 그리고 5는 이제 5 thanks, one word 5 thanks. 네, 그래서 5가지 감사를 일기로 기록하자. 그리고 3 바이블, 3장의 성경을 읽자. 이렇게 해서 153 에브리데이 미라클 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교회 단톡에다가 자기가 이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정해준 한 구절의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5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또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구약 2장, 신약 1장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기적을 이제 체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순종을 한다는 거. 며칠 순종을 하기는 쉽지만 1년 내내 변함없이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된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 모세 열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데 이 모세는 March of Saving Everyone의 이 첫자를 따서 모세, 열전은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서 이 모세 출애굽 전도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참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이 시대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이 주님의 이 지상 사명을 믿고 우리가 이 모세처럼 이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출애굽시키는 예수님께로 우상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그리고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그리고 지역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려내는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자 해서 이렇게 이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제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2학년 때 중학교 때 부름을 받고 중3 때 이제 장성에 있는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변화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주님께서 저를 이제 목사로 이렇게 부르시는 소명을 제가 중3 때 받았습니다. 그렇게 중3 때 이렇게 소명을 받고 제가 이제 광주에서 이제 광주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1학년 때 이렇게 제가 이제 이 고흥에서 살다가 광주로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이사한 날 그 아파트 5층에서 제가 이제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일 제가 주일인데 어디로 교회를 갈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토요일 날 오후 5시였는데 그때 그 교회가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8시 반에 교회를 갔더니 이 교회의 그 강도사님, 그 동기분 여자 전도사님들이 와서 이제 개척을 돕는다고 하더니 제가 이제 가니까 제 엉덩이를 때리면서 네가 중고등부 회장이다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막 교회 가는 저를.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참 교회를 광주에서 이제 처음 이제 정하고 가서 그 교회 교인 1호임과 동시에 중고등부 회장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광주고등학교 1학년 10반에 이제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 반에서 이제 18명을 제가 그 해에 전도를 하고 저희 중고등부가 이제 60명이 됐어요. 이 상반기 때. 그래가지고 이 토요일이 되면 제가 이제 그 회수권을 나눠주면서 내일 꼭 교회 와라 이렇게 이제 한 20명에게 회수권을 나눠주면 그 중에 회수권만 먹어버리고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1명, 2명 나오면서 18명이 되었고 또 다른 친구들이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60명이 되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담당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를 전부 목요일 날 저녁에 8시까지 나오라고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제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중고등부가 엄청나게 이렇게 60명으로 그에 이제 부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장로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청소년 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목회를 마음껏 누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대학 3학년을 마치고 이제 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에 다니는데 학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을 하면서 대학을 마치고 이제 그 대학을 마친 다음에 이제 제가 1억 5천을 이제 자본금을 100% 빌려가지고 이제 저 문흥지구라고 하는 그 아파트 단지에다가 학원을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저희 애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저희 애할머니하고 이제 날마다 아침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 우리 영주가 이렇게 학원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250명을 보내주세요. 300명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계속. 근데 이제 저는 200명을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학원을 시작하게 되는데 200명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학원을 이제 참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1억 5천이라고 하는 돈을 1992년도에 하는데 하나님이 그 1억 2천을 정말 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1억 5천을.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을 딱 개원하는 날 갔더니 그 1층부터 이제 학부형하고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서 올라갔는데 1층 계단, 2층 계단, 3층 계단까지 학생들이 줄을 서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아니 저희 학원 문 앞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 줄이.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그날 접수를 받았는데 첫날 56명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 만에 정확하게 50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그 11조를 160만 원씩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11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광주 북구청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분인데 그분이 30만 원씩 11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160만 원씩 11조를 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서 야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갑을 큰 것을 사가지고 이제 그 주간에 나온 그 수강료의 가장
세도는 11조로 이렇게 담고, 그리고 이제 운영비는 이제 다른 칸에다 이렇게 담고, 항상 지갑이 이렇게 빵빵하게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저 아무개 집사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빨리 가서 10만 원 갖다 줘라. 그렇게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즉각적으로 가가지고 또 10만 원 신방 가가지고 또 10만 원 드리고, 그다음에 저 선교사님이 왔는데 30만 원 드려라. 그러면 또 제가 30만 원 이렇게 드리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동기 목사님이 저희 개척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헌금함을 하나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헌금함 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이제 손을 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재밌게 이제 학원을 경영하면서 이제 사업가로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이제 선생님 6분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함께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셔요. 오후 3시 정도 되면. 그러면 강의하다가도 저는 여보, 목사님이 오라고 하는데 좀 강의 대신 해줘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로 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또 강력하게 이제 역사하시면서 두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장로가 될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될 사람이다. 이제 네가 서원했던 그 서원을 이제 이행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1995년 2월 달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께서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네. 이제 96년 내년부터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더니 저희 아내가 그 말을 듣더니 그래요. 조금 이렇게 생각이 잠기더니 여보,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해야지 왜 내년에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해 이제 바로 95년에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신학교 첫날 그 2박씩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정말 이 눈물로 이렇게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어떤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신학교 뒷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 12시에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3가지를 주셔요. 첫 번째는 이제 너는 주님의 종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과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의 그 매 서신의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다. 너는 이제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바로 내 교회다. 사도행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부흥하든지 교회가 안 되든지 그 교회는 내 교회야. 너의 교회가 아니란다. 내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너에게 맡겨준 양떼는 너의 양떼가 아니라 내 양떼다. 요한복음 21장의 15절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께서 3번이나 내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할 때에 제가 학원을 이제 정리를 하니까 1억 5천 빚을 갚고 2,7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은 동생에게 이제 주고, 차는 이제 좋은 차, 8부차 팔아버리고 이제 그 프라이드를 사고, 그 다음에 주석을 또 한 1,000만 원어치 사고, 또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995년 12월 16일 날 돈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저희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12월 16일 날 저희 목사님이 김 집사 왜요? 지금 빨리 이력서 써가지고 저 봉선동에 나학수 목사님 찾아가라.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사택에 갔더니 저를 중고등부 전도사로 이렇게 임명하면서 내일 아침 9시부터 중고등부 설교하세요.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제 평신도로 있을 때 번 돈을 다 이렇게 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써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되고 쌀이 떨어지면 주님께서 이렇게 쌀을 주시고 학비가 떨어져서 졸업을 못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학비를 갖다 주시고 우리 아내가 이제 입원해가지고 셋째를 낳게 되는데 또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퇴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분, 두 분 이렇게 찾아오더니 200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만 원, 3만 원 주는데 이제 190만 원을 이렇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아이를 수술하고 이렇게 퇴원을 하게 되고 교회를 할 때도 개척할 때도 주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 교패까지 이렇게 기독서점에 주문을 하면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누가 교패를 주문합니까? 이렇게 교회가 개척하면 교패를 주문하는데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패는 제가 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될까요? 하고 계산을 하고 가고 십자가를 누가 와서 해주고 또 강대상을 해주고 의자를 해주고 이렇게 개척을 하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100% 책임지시는 것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그물을 내리니까 주님께서 많은 것은 없지만 주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기적 속에 이제 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세 번째 이제 기적은 베드로가 이렇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 밤에 그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더니 이 많은 물고기를 2배에 가득 차게 채우는 이 만선의 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 베드로는 이제 세 번째 이제 기적을 맡게 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깊은 바닷속까지 닿으시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베드로는 첫 번째로 놀랐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속까지 다 아실 이 하나님의 이 능력 앞에 두려움과 죄인임을 자각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요. 이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기적보다 그리고 일생에 잡아보지 못한 그 누구도 잡을 수 없는 만선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자신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우리 인생이 가장 하기 힘든 말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라고 한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며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자신의 의를 주장했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세리를 의롭다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이 기적을 이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자연적인 의지의 발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그를 변화시킬 때에 이 베드로는 중생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말로 놀라운 이 기적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이 케파스는 번역하면 페트로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죠. 물론 이 반석은 우리 예수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이 바로 그 반석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그 주의 말씀 그 복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지만 또 우리 예수님은 인간 이 베드로 반석 위에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진 베드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이 시대의 베드로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베드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유일한 생명의 복음을 믿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요 이 시대의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배와 그물, 아내, 부모, 형제, 친구 그리고 자기들의 꿈, 미래까지 갈릴리 호숫가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얼마나 창세전에 이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하시고 또 때가 되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세 번이나 자신의 제자를 삼기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와 선교사로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이렇게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 주님의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그 사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고 오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도록 우리가 주의 종이 되도록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것도 또 제가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동원가가 선교동원가로서 또 다른 보내는 선교사로서 서게 되기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부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신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나와가지고 아까 설교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또 GMS 그 합창단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의 기다림과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 교회를 또 내 양떼를 맡은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던 이 사울을 다메섹도 상에서 만나주시고,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셔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도로 부르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게 계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며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오셔서 이 지상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대신할 첫 네 제자의 입학식을 축복하셨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왜 데려오셨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 이 네 제자의 제자대학 입학식을 거행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이 순간이 지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사명자, 하나님의 선교사, 주의 종, 목사로 부르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이죠.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사명이 하늘의 영광을 가진 놀라운 직분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바로 이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이 네 제자의 제자대학 입학식을 거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제자로, 목자로, 직분자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들의 첫 출발이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도록 수많은 환영 인파를 모아놓으시고 제자대학 입학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 저 이국 땅에서 오늘도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정말로 오늘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오늘도 참으로 한 영혼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응원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은 정말로 환경은, 현실은 외롭게 보이지만 결코 외로운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날마다 천군 천사로 여러분들을 호위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기도를 천군 천사들의 금양로에 받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연락하고 아시며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이 40년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귀국을 하는
그 배 안에 아프리카에서 사냥 휴가를 마치고 귀국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탑승을 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이 대통령을 환영하는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빵빠르와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성조기를 흔들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영 인파가 다 이제 지나가고 이 모리슨 선교사님은 외롭게 낡은 가방 하나를 메고 이렇게 항구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쓸쓸하고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다 돌아오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구나. 그런데 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을 위해서는 저렇게 환영을 해주니 참 마음이 쓸쓸하구나.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종 헬리야, 너는 아직 내 집에 돌아오지 않았잖니? 너는 아직 내 나라에 돌아오지 않았잖니? 내가 내 나라에 들어올 때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저 무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너를 기쁘게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시 하나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지친 그대여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노래하라. 초록의 땅끝 미디안 광야에서 누가 희망의 노래를 불렀는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인생에 지친 그대여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노래하라. 엔게디 골짝 인적의 땅 끝에서 누가 희망의 노래를 불렀는가? 쫓기던 다윗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고독에 지친 그대여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을 노래하라. 망망대해 밤모섬에서 누가 희망의 노래를 불렀는가? 유배의 고독과 노역에 지친 요한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어둠에 지친 그대여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노래하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 하늘 끝 수월의 깊은 곳에서도 바다 끝 외로운 갈매기의 땅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붙드시리라. 세상에 지친 그대여 항상 기뻐하라. 인생에 지친 그대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독에 지친 그대여 범사에 감사하라. 높은 뜻 아래서 다시 소망을 노래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서녁 아침 예배에 주님의 피 묻은 복음 들고 주님이 세워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눈물 뿌려 기도하며 주님의 한 영혼 한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오늘도 그들을 아비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 세우는 주의 종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잊혀지게 하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것 붙들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마지막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달려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도록 우리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님 7배나 더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적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점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인효님께서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 또 말씀의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안타깝게 우리 이기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또 어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이 아침에 이계영 선교사님 또 남은 가정과 또 하나님 또 모든 일들 위에 또 사모님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그 사역지가 더 선교사님을 떠나갔으나 잘 감당될 수 있는 또 믿음의 귀한 가족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또 우리가 중보해야 될 기도 또 많은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고 기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